이것은 스승의 목소리이다. 외침과 어루만짐이다. 이 목소리가 회개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는 외침이 되고, 비록 불완전하더라도 하느님과 그분의 말씀을 찾아내려는 착한 뜻을, 하느님과 그분의 말씀을 찾아낸 다음에는 자기를 거룩하게 하려는 착한 뜻을 가진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는 어루만짐이 된다. 이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친구의 어루만짐이 되고 예수의 축복이 된다. 137. 예수께서 티베리아에 가시다. 443. 1946년 6월 3일. 비바람 몰아치는 아침나절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같이 티베리아에 도착하신다. 그런데 타리케아에서 티베리아로 오는 짧은 뱃길로 해서 배를 타고 오신다. 호수에는 너울이 매우 져서 배들이 몹시 흔들리고 좋은 징조라고는 하나도 없는 구름들이 사방으로 달리는 하늘과 같이 호수도 잿빛이다. 베드로는 하늘과 호수를 살펴보고 사환들에게 배들을 안전한 곳에 매놓으라고 지시한다. 그리고 완전히 뒤집어진 갈릴레아의 바다를 살펴보면서 조금 있으면 굉장한 음악을 듣게 될 거다. 얼마 안 있어 소나기가 쏟아지고 파도가 일어서 피해를 내지 않으면 나는 이제 어부 시몬이 아니지. 호수에 누구 아무도 없나? 하고 혼잣말을 한다. 그리고 호수에는 아무도 없고 점점 더 위협적인 것이 되는 하늘 천장 아래에서 점점 더 높아지는 파도들만이 사방으로 달리고 있는 것을 본다. 그는 호수에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인명 피해를 내지 않으리라는 생각으로 마음을 달랜다. 그리고 더 만족스러운 마음으로 선생님을 따라간다. 선생님은 먼지가 구름처럼 일고 옷자락이 광풍에 펄럭이는 가운데 사람들이 걸어 다니기 어려울 정도의 몹시도 센 바람을 받으며 걸어가신다. 서민층의 사람들과 어부들이나 고기잡이에 관계되는 일에 종사하는 남자들의 가족들이 사는 티베리아의 이 지역에는 심한 비바람으로 손상될 만한 것들을 집 안으로 들여가느라고 오가는 사람들이 많다. 사람들은 벌써 안전한 곳에 매놓은 배들에서 그물과 노를 꺼내 어깨에 메고 뛰어가고 어떤 사람들은 일하는 데 쓰는 연장들을 집 안으로 끌고 간다. 그동안 바람은 윙윙거리고 먼지는 구름처럼 피어오르고 문들이 덜커덩거린다. 더 북쪽에 있는 다른 티베리아, 즉 호수를 끼고 늘어서 있는 저택들과 활등같이 구부러진 호수에 보이는 아름다운 정원들이 있는 동네에는 움직임이 없이 느긋하게 있다. 집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것이냐 로마 사람들의 것이냐에 따라서 하인들이나 노예들만이 옥상에 있는 커튼들을 치우고 가벼운 놀잇배들을 끌어들이고 정원에 널려있는 의자들을 치우느라고 분주히 움직인다. 이쪽으로 가신 예수께서는 열성당원 시몬과 사촌 유다에게 말씀하신다. 구자의 요한나의 문지기에게 가서 우리 사람들 중에 아무도 우리를 찾지 않았는지 물어봐라. 나는 여기서 기다리겠다. 예, 그럼 요한나는요? 요한나는 나중에 보자. 가서 내가 말하는 대로 해라. 두 사람은 빠르게 간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기다리는 동안 예수께서는 제자의 가족에게 비용을 쓰게 하는 것은 옳지 않으니까 그들과 여자들을 위해서라고 말씀하시면서 음식물을 마련해 오라고 이리저리로 보내신다. 그리고는 큰 나무들과 바람의 싸움이 어떻게나 심한지 폭풍 후의 소음이 들려오는 어떤 정원담에 혼자 기대서 앉아 계신다. 예수께서는 겉옷을 꼭 여미시고 잔뜩 오그리고 계신다. 겉옷을 머리에까지 올리셔서 겉옷은 머리카락이 바람에 날려 눈을 가리지 않게 막는 두건 노릇을 한다.
그런데 이렇게 먼지투성이가 되신 채로 겉옷자락으로 반쯤 가려진 얼굴로 호수에서 시내 중심지로 가는 아름다운 큰 길과 교차하는 길 거의 모퉁이에 있는 담에 기대 계시니까 동양을 기다리는 거지처럼 보이신다. 행인 몇 사람이 바라본다. 그러나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아무것도 청하지 않고 이렇게 계시니까 아무도 동양을 주거나 무슨 말을 하려고 걸음을 멈추지는 않는다. 그동안 돌풍은 더 심해지고 호수의 소리는 더 맹렬해져서 그르렁거리는 소리로 온 시내를 가득 채운다. 목 아래에 손으로 꼭 졸라쥔 겉옷에 푹 감싸여 바람을 막으려고 몸을 구부린 키가 큰 사람이 시내에서 호숫가로 가는 길에서 오고 있다. 그는 시장에 야채를 부리고 돌아오는 농부들의 나귀 행렬을 피하기 위하여 고개를 들고 예수를 본다. 그리고 나는 그 청년이 가리옷의 유다라는 것을 알았다. 선생님! 그는 줄지어가는 나귀의 열 저쪽에서 말한다. 선생님을 찾으려고 마침 요한나의 집으로 가던 길입니다. 선생님을 찾으려고 가파르나움에 갔었습니다만 마지막 나귀가 지나가자 유다는 서둘러 선생님께로 오며 하던 말을 마저 끝낸다. 그런데 가파르나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이나 기다리다가 이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을 찾으려고 날마다 요셉의 집과 요한나의 집에 갔습니다. 예수께서는 날카로운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시고 다만 평화가 너와 함께 라고만 말씀하셔서 쏟아져 나오는 그 많은 말을 막으신다. 참 그렇군요. 제가 선생님께 인사도 드리지 않았네요. 평화가 선생님과 함께. 그러나 선생님은 그 평화를 항상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 너는 그렇지 않으냐? 선생님, 저는 사람입니다. 의로운 사람은 평화를 가지고 있다. 죄 있는 사람만이 불안하다. 내가 그런 사람이냐? 제가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선생님. 적어도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확실히 선생님께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으로 제가 행복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 평화를 빼앗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선생님에 대해서 가진 애정 때문에 선생님을 동경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평화는 다른 거지요. 그래, 다른 것이다. 만일 사랑하는 사람이 그것을 알면 슬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양심이 일러주는 일을 헤어진 사람의 마음이 하지 않으면 헤어지는 것이 마음의 평화를 해칠 수가 없다. 하지만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몰라도요. 예수께서는 그를 바라다 보시며 잠자코 계신다. 선생님, 혼자 계십니까? 하고 유다는 화제를 더 평범한 문제로 돌려보려고 말한다. 우리 어머니께서 나자렛에서 오셨는지 알기 위해서 요한나의 집에서 보낸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다. 선생님의 어머님이요? 어머님을 여기 오시게 하셨어요? 그래, 나는 한 달 동안 주 가파르나움에 어머님을 모시고 있으면서 배로 호숫가 여러 마을에 가겠다. 하지만 매일 가파르나움으로 돌아올 거야. 제자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예, 많이 있을 겁니다. 유다는 그의 능란한 말솜씨를 잃었다. 그는 생각에 잠긴다. 유다야, 너는 나에게 할 말이 아무것도 없느냐? 우리 둘뿐이다. 헤어져 있는 동안 너에게 아무 일도 없었느냐? 거기에 대해서 너의 예수의 말을 들을 필요를 느끼는 아무 일도 없었느냐? 하고 예수께서는 당신의 자비로운 사랑 전체를 그에게 느끼게 하시면서 고백을 하도록 제자를 돕기 위하신 것처럼 부드럽게 말씀하신다.
그럼 선생님은 저에게서 선생님께 드릴 말씀을 청하는 것을 아무것도 알지 못하십니까? 만일 그걸 아시면 나는 정말이지 이 말을 들어 마땅한 게 무엇인지 모르겠다. 만일 그걸 아시면 말씀하십시오. 어떤 사람이 자기의 잘못과 결점을 생각해내서 다른 사람에게 고백하는 것은 괴롭게 느껴지는 일입니다. 네게 말하는 나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네, 그래요. 선생님은 하느님이십니다. 저도 그걸 알지요. 그러나 이 때문에 제가 말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선생님은 아시니까요. 내가 말하려던 것은 나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가장 다정한 너희의 친구라는 것이다. 나는 너에게 선생이니 웃사람이니 하고 말하지 않고 친구라고 말한다. 그래도 그건 언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역시 과거에 있었던 일, 그걸 고백하면 비난을 고백할 수 있을 걸 성가시게 탐색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비난보다도 친구의 평가에 있어서 체면이 손상되는 게 더 괴롭다고요. 나자렛에서 내가 마지막으로 지낸 안식일에 시몬 베드로는 말하지 말아야 하는 어떤 일을 부주의로 어떤 동료에게 말했다. 그건 고의적인 불복 정도 아니었고 누군가를 비방하는 것도 아니었고 이웃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일도 아니었다. 시몬 베드로는 성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 사려 깊은 사람에게 그 말을 했었다. 이 사람은 어떤 비밀을 자기 자신이나 베드로가 원치 않았는데 알게 되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비밀을 말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그래서 시몬은 안심할 수 있었다. 그래도 그는 자기 잘못을 나에게 고백하고 나서야 안심하게 되었다. 가엾은 시몬. 시몬은 그것을 죄라고 부르고 있었다. 하지만 내 제자들의 마음속에 그 죄와 같은 죄밖에 없고 베드로가 가진 만큼의 겸손과 신뢰와 사랑이 있으면 나는 나 자신을 성인들의 무리의 선생이라고 자칭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베드로는 거룩하고 저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려는 거로군요. 네, 그건 사실입니다. 저는 성인 아니에요. 그러면 저를 쫓아내세요. 유다야, 너는 겸손하지 않다. 너의 교만이 너를 파멸시킨다. 그리고 너는 나를 아직 알지 못하고 있다. 예수께서는 한없이 서글프게 말씀을 마치신다. 유다는 이 마음의 고통을 깨닫고 중얼거린다. 선생님, 용서해 주십시오. 언제나 용서한다. 그러나 착하게 되어라. 이 사람아, 착하게 되란 말이다. 왜 너 자신에게 해를 끼치려고 하느냐? 유다의 속눈썹에는 진짠지 가짠지는 모르지만 눈물이 맺힌다. 그리고 예수의 품 안으로 파고들며 그 어깨에 기대서 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시며 속삭이신다. 가엾은 유다야, 그의 평화를 발견할 수 없는 다른 곳에 가서 평화를 찾고 그를 이해할 수 있을 사람을 다른 데에 가서 찾는 가엾고 가엾은 유다야. 예, 맞습니다. 선생님 말씀이 맞아요. 평화는 여기 선생님의 품에 있습니다. 저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선생님만이 저를 이해하시고 저를 사랑하세요. 선생님만이. 저는 바보입니다. 선생님, 용서하세요. 그래, 착하게 굴고 겸손해라. 만일 넘어지거든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를 일으켜 주마. 유혹을 당하거든 나에게 달려오너라. 내가 너 자신에게서, 너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서, 모든 것에서 너를 지켜주마. 그런데
일어나거라. 다른 사람들이 온다. 선생님, 입맞춤 한 번만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입맞춤 하신다. 그리고 유다는 마음이 진정된다. 그렇다. 그러나 내 생각에는 그가 그때까지 자기의 죄는 결코 고백하지 않았다. 요한나가 벌써 일어나 있었고 문지기가 그에게 알리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지체했습니다. 요한나는 낮 동안에 요셉의 집에 와서 선생님께 경의를 표하겠답니다. 하고 타데오가 말한다. 요셉의 집에? 하늘이 예고하는 저 엄청난 물이 쏟아지는 이 거리는 늪이 될 텐데 요한나는 그 누추한 집에 그것도 이 거리로 해서 오지는 않을 걸세. 우리가 그의 집으로 가는 게 나을 거야. 하고 벌써 자신을 도로 찾은 유다가 말한다. 예수께서는 그에게 대답하지 않으시고 사촌에게 물으신다. 우리 사람들 중에 아무도 요한나의 집으로 우리를 찾아오지는 않았느냐? 아직 아무도 오지 않았답니다. 좋다. 요셉의 집으로 가자. 다른 사람들은 그리로 우리를 찾아올 것이다. 우리 어머니들이 길을 떠나셨다는 걸 확실히 알면 제가 마중을 나갈 텐데요. 하고 알페오의 유다가 말한다. 그게 좋긴 하겠지만 티베리아로 오는 길이 여럿이 있는데 그분들이 제일 큰 길로 해서 오시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렇군요, 예수님. 가십시다. 일행은 침침한 하늘을 이리저리 가로지르는 번개가 치고 첫 번째 천둥 소리가 호수를 거의 완전히 둘러싸고 있는 야산들의 골짜기에 격렬하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로 간다. 그들은 요셉의 초라한 집으로 들어간다. 그 집은 폭풍우를 만나니 한층 더 초라하고 어두워 보인다. 빛나는 것이라고는 선생님을 그들의 집에 모시는 것을 몹시 기뻐하는 제자와 그 가족의 얼굴뿐이다. 그래도 주님, 운 나쁘게 찾아오셨습니다. 하고 뱃사공이 사과한다. 호수가 이래서 고기잡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채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너의 착한 마음씨가 있지. 그런데 나는 그 생각을 했다. 우리 일행이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올 거야. 아주머니 애쓰지 마세요. 우리는 땅바닥에 앉아도 괜찮소. 아주 깨끗한데요. 나는 당신이 성실한 여자라는 걸 알지만 내가 여기서 보는 질서가 그것을 또 증명하오. 아, 저희 집사람이요. 정말 능력 있는 여자입니다. 저의 기쁨이고 저희들의 기쁨이지요. 하고 주님의 칭찬에 몹시 기뻐서 뱃사공이 말씀드린다. 예수께서는 어린아이 하나를 무릎에 앉히시고 거의 땅바닥인 불 꺼진 화덕 가장자리에 조용히 앉으셨다. 어린아이는 놀라서 예수를 쳐다본다. 물건을 사러 갔던 사람들은 첫 번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할 때에 들어온다. 그래서 그들은 집안에 물과 진흙을 들여오지 않으려고 문지방에서 겉옷과 샌들을 턴다. 세상의 종말이 된 것 같은 천둥과 번개와 비바람이다. 호수의 으르렁거림이 번개의 독창과 바람의 성난 부르짖음에 반주를 한다. 잘 있었나? 여름이 깃을 씻고 화덕에 불을 주는구먼. 이게 지나가면 좀 나아지겠지. 포도나무들을 망치지나 말았으면 좋겠는데 위에 올라가서 호수를 봐도 되겠나? 호수가 어떤 기분인지를 알고 싶어서 그러네. 가보세요, 가보세요. 여러분의 집입니다. 하고 제자가 베드로에게 대답한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짧은 속옷바람으로 몹시 기뻐하며 폭풍우를 즐기러 나가 바깥쪽 층계를 올라가서 몸을 식히려고 머물러 있으면서 마치 그의 배의 갑판에서 배 조종하는 것을 지휘하듯이 집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의견을 말해준다.
다른 사람들은 부엌 안에 여기저기에 앉아 있는데 비 때문에 문을 반쯤 닫아두어야 하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고 문틈으로는 푸르스름한 빛이 새어 들어오다가 짧고 눈부신 번갯불로 끊어지곤 한다. 베드로는 호수에 빠지기라도 했던 것처럼 펑 젖어서 돌아와 말한다. 구름이 지금 우리 머리 위에 있네. 사마리아 쪽으로 가고 있어. 이제 저쪽을 적실 참이야. 벌써 자네를 흠뻑 적셨는걸. 자네에게서 물이 샘처럼 흐르고 있어. 하고 토마가 말한다. 그래, 하지만 이렇게도 더운 다음이니까 나는 기분이 아주 좋은걸. 들어오게. 그렇게 젖어가지고 문에 있으면 병이 들 거야. 하고 바르톨로메오가 그에게 충고한다. 아니야, 나는 물을 견뎌내는 나무 도막 같은 사람이야. 나는 아버지 하는 말을 하기도 전부터 축축한 데 있기 시작했는걸. 아이고, 가슴이 아주 탁 트이는데. 그렇지만 거리는 아주 강이 됐어. 자네들은 호수를 보지 못했으니까 그렇지. 호수는 갖가지 빛깔을 띠고 남비처럼 아주 부글부글 끓고 있어. 파도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도 알 수 없게 됐는걸. 그 자리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어. 그렇지만 이렇게 비가 좀 와야만 됐지. 예, 이래야만 했습니다. 벽들이 하도 햇빛에 달아서 다시 식지를 못한 걸요. 제 포도나무는 잎이 말라 오그라들고 먼지 투성이었습니다. 밑동에 물을 주긴 했지요. 그렇고 말고요. 그렇지만 나머지 모두가 불덩어리인데 물 조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고 요셉이 말한다. 이 사람아, 그건 유익하기보다는 해로운 걸세. 하고 바르톨로메오가 말한다. 식물은 하늘의 물이 필요해. 잎으로도 물을 먹거든. 알겠나? 그런 것 같지 않지만 그게 사실이야. 뿌리가 있지, 뿌리가. 그건 맞아. 그렇지만 잎들도 뭔가 역할을 하고 권리도 있단 말이지. 선생님, 바르톨로메오가 훌륭한 비유의 주제를 제공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하고 열성당원이 예수께 말씀을 하시라고 권하기 위하여 말한다. 그러나 번개를 무서워하는 어린아이를 달래고 계시던 예수께서는 비유를 말씀하지 않으시고 다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동의를 하신다. 그러면 너는 비유를 어떻게 말하겠느냐? 좋은 비유를 말하진 못할 겁니다. 저는 선생님이 아닌걸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말해봐라. 비유로 전도하는 게 너희들에게 아주 유익할 거야. 시몬아, 내 말을 들어보자. 선생님, 어리석은 제가 어떡해요. 그래도 순종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름다운 포도나무 한 그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포도밭을 가지고 있지는 못했어서 옥상으로 올라가게 해서 그늘도 만들어주고 포도도 열리게 하려고 포도나무를 정원 한 구석에 심고 정성을 많이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나무는 집들이 있는 가운데 쪽에 심어졌습니다. 그래서 부엌과 화덕의 연기와 길의 먼지도 올라와서 포도나무를 상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니산달의 비가 하늘에서 오는 동안은 포도나무 잎에서 불순물들이 떨어져 나가고 잎은 햇볕과 공기를 막는 먼지가 그 위에 앉지 않아서 햇볕과 공기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여름이 와서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게 되자 연기와 먼지와 새똥이 잎 위에 겹겹이 쌓이고 너무 뜨거운 햇볕에 말랐습니다. 포도나무 주인은 땅에 박힌 뿌리에 물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가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뿌리가 빨아들인 물은 안쪽으로만 올라갈 뿐, 그 초라한 잎들은 혜택을 입지 못해서 힘들게 겨우겨우 살아가기만 했습니다. 오히려 물을 조금 준 마른 땅에서는
뜨거운 수증기가 올라와서 오돌도돌한 일종의 혹으로 얼룩지게 해서 잎을 상하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하늘에서 큰 비가 와서 잎에 내려오고 가지와 포도송이와 줄기를 타고 흘러내리고 벽과 땅의 열기를 식혔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다음에 포도나무 주인은 포도나무가 깨끗해지고 싱싱해지고 맑은 하늘 아래서 스스로도 기뻐하고 사람들도 기쁘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비유는 이렇습니다. 좋구나. 그러면 사람들에 대한 적용은 어떻게 하겠니? 선생님, 그건 선생님이 하십시오. 아니다, 네가 해라. 우리는 형제들이다. 너는 초라하게 보일까봐 염려해선 안 된다. 초라하게 보이는 것을 괴로운 일로 생각하고 염려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겸손한 채로 있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그게 아니라 부정확한 말을 하고 싶지 않아서 그러는 겁니다. 내가 바로잡아 주마.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떨어져 나와 하느님의 정원에 살지 않고 세상사의 먼지와 연기 속에서 사는 사람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먼지와 연기는 그 사람이 거의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그에게 때가 끼게 해서 그 사람은 자기의 정신이 인간성의 딱지가 너무 두껍게 앉아서 하느님의 바람과 지혜의 태양이 그에게 도움을 줄 수 없을 정도로 메마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종교 의례에서 푼 물 조금을 많은 인간성으로 아랫부분에 주어서 보충하려고 해보지만 쓸데없으니 윗부분은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더러움을 없애고 격정의 열기를 끄고 자아 전체를 제대로 기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물을 가지고 자기를 깨끗하게 하지 않는 사람은 화를 입을 것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말 잘했다. 나는 이렇게도 말하겠다. 즉, 자유의지가 없고 땅에 달라붙어 있고 따라서 자기에게 유익한 것을 자유롭게 찾아갈 수 없고 자기에게 해로운 것을 피할 수가 없는 피조물인 나무와는 달리 사람은 하늘의 물을 찾아갈 수 있고 육신과 세속과 마귀의 먼지와 연기와 열기를 피할 수 있다고. 그러면 교훈이 더 완전할 것이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기억하겠습니다. 하고 열성당원이 말한다. 사람은 혼자 살지가 않아. 우리는 세상에서 살고 있단 말이야. 따라서 하고 가리옷의 유다가 말한다. 왜 그 따라서라는 말을 하는 건가? 자넨 시몬이 말을 바보처럼 했다고 말하려고 하나? 하고 알페오의 유다가 묻는다.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야. 우리는 혼자 떨어져 살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세상의 것을 뒤집어 쓰게 마련이라고 말하려는 거지. 선생님과 시몬은 우리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보존하기 위해 하늘의 물을 찾아가야 한다는 바로 그 말을 한 거야. 하고 알페오의 야고보가 말한다. 좋아. 그렇지만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데 하늘의 물 자체가 언제나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건가? 그럼 하고 요한이 자신 있게 말한다. 그래? 그럼 자네는 그걸 어디서 찾아내나? 사랑 안에서. 사랑은 불이야. 그건 자네를 더 타오르게 할 걸세. 사랑이 불이라는 건 맞아. 하지만 씻는 물이기도 해. 그건 세상의 것은 모두 멀리 쫓아버리고 하늘의 것을 모두 주니까. 그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작용인데 멀리 쫓아버리고 갖다 주고. 그래, 나는 미치지 않았어. 내 말은 사랑은 자네에게서 인간적인 것은 없애고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 따라서 숭고한 것을 준단 말일세. 숭고한 것은 영향을 주고 거룩하게 하는 일밖에는 할 수가 없어.
사랑은 나날이 세상이 자네에게 준 것을 깨끗이 없애준단 말이야. 유다가 대꾸를 하려고 한다. 그러나 예수께 안겨있는 꼬마가 말한다. 다른 예쁜 비유를 또 들려줘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인하여 토론의 방향이 틀어지고 만다.